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송가 286장인데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 교동문 47번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은혜 아니면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기용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 하나님, 높은 능력과 사랑 많으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득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받아주옵소서.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신 주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나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보내사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봄이 점점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한없이 쓸쓸해 보이던 나뭇가지의 세움이 서서히 돋아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파와 추위가 닥쳐오고 바람은 찬데 나무들은 봄이 가까이 옴을 알고 봄을 준비합니다. 나무는 계절을 알고 자신들이 때를 알지만 죄 많은 저희들은 아직도 주님의 뜻을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안을 밝히사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재난으로 그리고 또 대선으로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하루 환자가 5만 명이 넘고 확진세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워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폐업과 실업으로 취업도 안 되고 서로의 관계가 절벽이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정치인들은 서로 간의 상대방 허물과 못된 가진 방법으로 선동하여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사회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분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세계 선교와 또 북한 동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소망을 주는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과 또 자녀들 진로와 학업으로 취업을 위해서 또 배우자로 그리고 다음 주에 군대 가는 예준이의 또 어렵고 힘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와 희망을 주시며 모든 것이 치유되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해결되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가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7장은 노아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노아가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 노아가 특별히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른가? 1절 말씀에 어떤 단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로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의로움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공동체의 정의, 또 개인의 정직,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 이 사람이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롭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것 할 때는 대충 해도 되겠지만,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가 바다에서 정말 대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정 안 되면 북극성이라도 바라봐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주는 120년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년 동안 처음에 1, 2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다고 네가 그걸 이렇게 만들고 있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또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는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걸 꾸준히 그렇게 지키고 있었을까. 지속했다라는 건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락가락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기준을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의로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의롭게 산다는 말과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이 다 동의어입니다. 기준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게 됩니다. 또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인간이 다 이해할 만한 것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납득할 만한 것만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한데? 난 이해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도무지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일단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내면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것이다 라고 따라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노아 시대에 그 이전에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믿고 방주를 짓는 그 일에 그 긴 시간을 할애한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홍수를 이 땅에 일으켜서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이해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그게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이제 처음과 끝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처음과 끝이 일치가 안 될 때는 왜 그런가 보면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동일하게 잘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다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완주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첫 번째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기준이 뭔가를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준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의로운 자였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준은 이제 됐습니다. 근데 기준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공급을 받았는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방주에 이렇게 실었던 것, 방주에 태웠던 것 중에 다 이게 동물들 한 쌍씩 방주에 실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정결한 짐승 7쌍을 실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2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었을까? 그 이유는 방주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이 죽음의 제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 제사를 어떻게 됐어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 방주 안에서도 계속 지속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날마다 얻었다라는 거죠. 인생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웅덩이 인생이 있고 솟아나는 샘이 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웅덩이라고 하면 우리 같이 이렇게 땅에 판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보통 이제 바위를 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땅을 웅덩이를 만들면 금방 땅 속으로 흡수가 돼버리거나 증발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반 웅덩이를 가지고는 이 물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이렇게 푹 파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 그것이 이제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대신 이 바위에 판 웅덩이는 노면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동굴 속, 굴 속 같은 데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거기에 이제 다 물이 모이는데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1년 동안 이렇게 모여 있는 웅덩이. 근데 이 웅덩이의 약점이 뭐예요? 다 물을 써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웅덩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샘이라는 겁니다. 샘물. 성경에 우물이라고 표현할 때 오아시스, 솟아나는 것, 이걸 얘기하죠.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서 이제 인생에 솟아나는 샘, 이것이 중요한데 이게 무엇인가? 우리 영적으로 솟아나는 샘과 같은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제물을 노아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7쌍 준비해라. 정결한 짐승 7쌍을 준비해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데리고 갔을 때 아들이 묻잖아요. 아니 땔감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물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나중에 이삭을 딱 잡으려고 했을 때 아니다 잠깐 이러시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수량이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내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면
그것을 그냥 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구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 내 삶은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풀려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의로움이 있었다. 기준이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 7쌍의 정결한 짐승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제사, 그 드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노아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준행했다. 여기서 이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대로 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일하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그것을 준행한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준행한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것, 계획, 그 설계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걸 이제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진짜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준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고 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잘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째는 쉽게 일이 잘 풀립니다. 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준행했을 때 쉽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노아가 60세 때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와 자기 이제 아내 부부가 탔고 그 다음에 아들이 셋이니까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래서 총 8명의 식구가 방주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방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방주에 다 태우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짐승들을 태워야 됩니다. 근데 며칠 동안 태워야 돼요? 7일 안에 이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에 태워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강아지 한두 마리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강아지나 쥐나 이거 잡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동물을 다 잡아서 방주에 드디어 보낸다는 거,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준행하며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내게 나아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들이 이렇게 노아에게 그냥 차례차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7쌍이 이제 셀 것도 없어요. 정결한 짐승 7쌍 그냥 나와왔다는 거예요. 짐승들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짐승들을 보면 이게 동물들이 이게 방향을 잘 알죠. 저절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끼리 무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죽을 때 어디 가서 코끼리가 죽는 곳이 따로 있답니다. 동굴 같은 데 가서 죽는데 사람들은 또 거기를 찾아가면 거기 상아를 얻을 거라고 거기를 찾아다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개미들도 이렇게 줄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벌떼들도 같이 떼를 지어서 기러기도 떼를 지어서 같이 이동합니다.
연어도 폭포를 막 역으로 올라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준행하기만 하면, 이걸 우리가 잡으러 다니려고 하니까 고생스럽고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중심으로 맡길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나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이제 방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뒤에 본문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7일 만에 짐승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노아가 혼자서 막 잡으러 다닌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할 때 모든 일이 이렇게 쉽게 풀리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그리고 방주 위에 이렇게 떠 있기만 하면,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돈이 나에게 온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나를 잡아버릴 것이다. 돈에 잡히는 인생. 그런 분들이, 돈이 오더라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짐승들이 다 모여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나에게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기 믿고 살지 말고 준행하면 모든 일이 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삶은, 은혜로운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삶입니다. 왜 대책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대책인 거예요. 하나님이 대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 없이 막 나눠주고 구워주고 할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꾸만 내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계속 대책 없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은 건 노아가 직접 닫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이제 거기까지 스톱. 이제 그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린다. 하나님께 축복의 길이 있고 쉽게 풀리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서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준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쉽게 풀린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면 이제까지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나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더라도 지금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에 준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가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 대표적인 게 처음부터 배를 만들려고 하시지 않고 그냥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홍수가 있으니까 배를 만들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아까 맨 앞에 한번 볼까요? 또 갔다가 다시 오려면 또 힘드시니까 그냥 그 어린이들이 보는 그 이게 성경 만화에 보면 이게 진짜 우리 배 위에 노아와 가족들과 이렇게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 그림들을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의 이렇게 직사각형의 상자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축구장보다도 더 큰 155m의 그걸 이제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배라는 의미보다도 큰 상자, 큰 박스처럼 이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라는 이 말을 듣고 노아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뭐 창문도 없고 위만 뚫려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배 모양처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가 치고 이 지진이 나고 막 이랬기 때문에 금방 배가 침몰했을 것입니다. 근데 위도 다 막혀 있고 위, 옆 다 막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큰 박스, 상자처럼 만든 방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한심하다. 어떻게 저런 걸 만드냐? 굉장히 답답해 했을 겁니다. 공기도 잘 안 통하고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홍수 사건은 진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다 증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참 보면 600세가 되던 때, 노아가 600세 될 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날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그냥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40주야를 비가 쏟아졌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전 세계를 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 150일 동안 물이 나중에 이제 빠지는 시간이 있고요. 2달 동안 이제 마르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홍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난 게 1년이 넘습니다. 1년 10일이라고 표현하는데 1년 10일 만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홍수가 되는지 이게 다 내용을 보면 기품의 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앞에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예,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고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궁창을 만들었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물이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도 있었고 또 하늘 위에 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궁창 위에 하늘에도 물층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물층이 이렇게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태양빛이 이렇게 오더라도 골고루 온도가 따뜻했다는 거예요. 이 홍수 심판 이전에는 태양이 지금은 직접 내리쬐니까 적도 쪽은 뜨겁고 또 남극, 북극은 다 얼잖아요. 차갑습니다. 근데 이 물층이 있었을 때는 온실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실 효과 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비슷한 온도가 됐다는 겁니다. 예. 이거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8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이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있게 되었다.
홍수 이후에 여름과 겨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름과 겨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물층이 하나가 있을 때 북극에서도 그냥 식물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그랬어요.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 홍수 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하늘의 창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왕창 쏟아져 버리고 비만 온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큰 기품의 샘이라고 그러는데 지하수 층이 이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 물이 왕창 다 나온 거예요. 또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배의 모양으로 만약에 방주를 처음부터 만들었다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침몰해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막 소용돌이 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방주를 만들고 다 안 밖으로 역청을 발랐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침몰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멍텅구리 배 같지만 강점이 있어요. 침몰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거를 배라고 만들었냐? 저런 멍청한 놈, 이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배라고 만들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 타라 그러는 게 요즘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교회 다니면 그거 답답하고 거기 뭐하러 가냐? 자유도 없고 뭐 행동에 제약을 받고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러는데 얘가 이해를 못하죠. 그걸 어떻게 다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방주가 된 교회가 살 길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롱받고 비난받고 한심하다 그런 것이 사실은 그게 사는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단서를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는 언제 돼요? 이해는 나중에 하나님이 저절로 시켜주십니다. 사실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겠다라는 것은 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수준대로 자기 신념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뛰어넘고 나 밖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왜 떠 있기만 하면 이게 사는 길인지를 나중에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면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인데 방주 밖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는 인구와 비슷했다라고 해요. 이제 막 비가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럴 때 돈 있는 사람들은, 배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파도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때였기 때문에 금방 다 침몰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타고 피신을 했다 할지라도 150일 동안이었습니다. 먹을 거 하나도 없이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굶어 죽어도 또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8명 외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잔꾀로 방주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게 되었다. 22절 23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아직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예. 방주 밖은 죽음이었고 방주 안은 생명이었다, 구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 심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그게 방주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심판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삶을 잘 즐기며 열심히 살다 보니 방주에 들어가라 했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말이 되냐, 그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 했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 있냐, 그러고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그러다가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야지만 살 수 있다, 예배 드려야만 살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전염병 하나로 정말 팬데믹이 일어나고 온 세계가 다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시험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불시험, 이것을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비웃는 사람은 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초긴장 상태이죠. 뭐 날짜까지 벌써 2월 16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서로 공격하고 핵무기 몇 개 터뜨리면 이게 불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길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불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은 언제나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성의 이 정의가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줄 마음이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주변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너 혼자만 구원받아, 너만. 그래서 복음의 공동체성, 이걸 놓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세 사람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라는 얘기죠. 혼자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엉터리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엉터리도 같이 있고 제대로 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각자 집에 있다 보니까 다 흩어져 있는데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은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다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준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내 주변이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걸 풀어야 되는가 하면 예배의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7쌍 이 정결한 짐승을 넣으라는 얘기는 방주에서 1년 동안 예배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구원이 딴 게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 이것에 계속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요한 게 예배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이고요. 기준이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보다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나중에 이해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우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준행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2장 찬송할 텐데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생명을 얻은 사람의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 깨어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상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모습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인생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던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나중에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다 이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운명이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다 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예배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일단 준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담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위로와 또 은혜를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가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며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또 이 땅에 또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푸틴과 바이든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평화롭게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이때에 또 전쟁의 소식까지 들려와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 주위에 알릴 수 있고 또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준행함으로 인해서 노아가 누렸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참된 은혜교회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